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에 따른 행동을 강조하는 책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직접적인 권면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를 이러한 내용이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여서, 또한 우리가 읽는 중에 행함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3주에 걸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의 형편은 부유하고 편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 혹은 쫓겨나 타지에서 외국인의 신세가 되어 그곳에서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노동을 하며, 그러한 동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힘 있는 자들의 또 많은 다수의 핍박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한 가운데 이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들의 내용은 매우 직설적이고 매우 직접적입니다. 여러분, 교훈을 직설적으로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오. 여러분 행동을 좀 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에 직접 교훈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들려졌을 때는 부담스럽고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형편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서신서의 목적은 그들에게 부담 지우고 그들을 더 괴롭게 하고 그들을 지적하고 평가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야고보 목사라고 편의상 얘기해 본다면, 교회의 목사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좀 더 똑바로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짐지우는 태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약속 있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1장 5절에 우리가 먼저 읽었던 구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목하게 했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늘 풍족하셔서 변함없으시고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주목했고요. 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을 빠짐없이 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죠? 실망하지 마십시오. 시험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도 여러분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기도할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빠짐없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야고보 목사님은 잊지 않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 가운데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 짐을 지우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구절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야고보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급히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죠. 이것은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잠언이나 다른 글들의 지혜를 증거하는 표현들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들인가 동시에 여러분 성경 바깥에 있는 지혜서에도 이런 글들은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 가가지고 그런 책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급히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성공할 겁니다. 라는 책 찾아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어른들에게도 한두 마디 조언을 들을 때 너는 앞뒤 가리지 말고 먼저 말부터 해라. 그런 조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 편지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지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관심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그러한 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려고 이 편지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 편지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말 많이 하라고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야고보서의 핵심은 말 적게 해라는 것이구나. 이것은 한 걸음 뗐을지도 몰라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다. 이 편지의 관심은 일반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는 데 있다기보다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20절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의도가 확실해 보이죠. 20절 말씀해 보세요.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러한 여러 지혜로운 행동들은 하나님 바깥 하나님에게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되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지혜로운 행동들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듣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착한 행실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불과 한두 절 말씀을 가지고 운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단락 마지막 구절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26, 27절 보면 누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사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 뭐 이런 내용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지혜와 선행에 속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굳이 성경을 찾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지혜롭고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이유와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있다는 거. 그래서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롭고 선한 행실을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행실을 가지고 얻고자 하는 다른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 이유와 능력은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조점은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보시면 잘 살펴보시면 얼마나 지혜롭고 선한 행실을 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곧잘 살펴보았던 순서죠.
순서를 따져보면 지혜로운 행동을 했더니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착한 행동을 했더니 착한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신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신 그러한 사람이 먼저 되었더니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혜로운 말과 선한 행실에 순종하게 되었더라. 기쁘게 따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은 억지로 딸려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딸려가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강제적인 복종이 되겠죠. 강제력이 동원된 복종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순종은 기쁘게 따라가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심어주셔서 그 영혼을 이미 구원하셨고 그는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지혜롭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순서가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의 교훈을 받는 우리의 또 입장은요,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잘 모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성도가 되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로 쉽게 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믿는 자답게 충분히 지혜롭지 못하고 착하지 못했다는 거 반성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기가 죽어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의문은 예수 믿는 것의 자랑이 뭘까? 예수 믿는 것의 가치가 뭘까? 라는 의문에 빠지게 되죠.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여기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예수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고 지혜롭게 행동했고 선행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이 되었고 앞으로도 어긋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 잘했다고 잘 못했다고 평가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잘했다고 평가하는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겉보기에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정반대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신념은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들이 행한 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일에 실패하면 나는 자격 없다 여기고 내가 믿는 바에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나름대로 잘 살아서 좋은 성적표를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역시 그들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좋은 성적을 낸 자기 자신의 행동, 자기 자신의 성적표에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 영광을 두고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낸 행실, 자기가 해낸 것, 자기가 지혜롭게 잘 판단한 것, 그것 자체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관심은 일에만 있어요. 일에만. 눈에 보이는 일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관심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떤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거듭 말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된다?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강조점은 우리는 주로 행하는 그 자체에 있지만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초점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도
씨앗 그 자체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씨앗이 뿌려지는 그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까? 씨앗이 뿌려지는 환경이 바뀌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게 만들죠. 물론 뿌려지는 씨앗은 좋은 씨앗이지만 그 받는 마음밭이 가시밭 돌밭이 되었을 때는 열매를 이루지 못하는데, 열매를 적게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좋은 마음밭이 되는데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 좋은 마음밭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밭을 허락받은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이 성경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 이 서신서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시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권면 속의 핵심은 그 사람이에요. 22절 다시 한번 복습해서 보면 여러분들의 속에 심어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어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의 그 긴장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의 소망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3절, 오늘 제가 말씀을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구절과도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후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예전에는 어디에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이제는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가르침의 출발점은 말씀 따라 올바르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짐을 지우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신 좋은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잊지 마십시오라는 말로 연결돼요. 받아들이십시오라는 표현이 뒤에 야고보가 드는 비유 속에서 잊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비유 22절과 2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늘 실패하는 부분에 고민을 얘기하죠.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들여다본 것이 어디 잘못입니까? 이 표현은 좋은 표현입니다. 잘 들여다봤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자,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앞에 있는 표현들은 다 잘한 거예요. 들여다본 것도 잘했고요. 잘 살펴본 것 잘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간 것도 괜찮아요. 잘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뭐 했다? 어떻게 했다?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그것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신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받아들이기를 지속하지 않고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결국 뒤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자기가 보게 된 것과 믿게 된 것을 등지고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마치 거짓말쟁이와 같은 반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실패한 성도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 손쉽게 잊어버리는 성도의 원인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바와 받아들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믿게 된 바와 자기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어버리고 만 것. 그러한 문제의 원인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실실 따라가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2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어디에 주목하느냐? 내가 앞으로 더 잘해야지라고 하는 행실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내 마음속에 심기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기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은 자연스레 내가 믿는 바와 달리 사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나 착하게 살아야지, 나 똑바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행실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으로만은 너무 애가 쓰이고 짐이 되는 거예요. 아직 덜 된 사람에게 된 행동을 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중학생에게 고등학생이 푸는 미적분 문제를 풀어라고 한다면, 수학 문제를 풀어라, 그거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실력이 안 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가 됐는지를 보십시오 라고 거울을 잘 살펴본 것 같이 바라보고 난 다음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켜보고 주목할 때에 그 성찰과 함께, 그 묵상과 함께 우리의 삶은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어렵지 않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그것이 뭐냐면 순종인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순종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은 억지로 힘들게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잘 감당하는 것에 있다. 말을 절제하는 지혜 앞으로 말하게 될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선행도 말하게 될 것이고요. 다양한 교훈들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듣게 될 것인데요. 그것 자체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에게 짐지우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짐지지 않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고 되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늘 계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닮아갈 때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그 권면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